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 사명을 가지고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정말 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준비된 영혼들이 있어서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사람들의 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고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래서 때로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도망을 쳐야 하는 일도 있었지만, 이들은 주어진 사명을 조금도 굴하지 않고 어디에 가서나 담대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이들이 루스드라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유난히 눈을 반짝이면서 바울이 전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잘 듣습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영안을 떠서 그 사람을 가만히 주목해 보니까 그 사람에게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에게 소리쳤습니다. 너는 지금 그 자리에서 네 발로 일어서라. 이렇게 선포하자 한 번도 태어나서 일어나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이 말을 듣는 순간 자기 발로 딛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러면서 바울을 헤르메스라, 또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이 제물을 가지고 화환을 가지고 이제 이 두 사람을 모셔놓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갑자기 이 두 사람이 사람들에게 영웅이 되고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소리를 치며 진상을 밝혀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 이 기적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 위대하신 하나님께로 여러분들이 돌아오라고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동을 멈추고 잠깐 일어났던 이 어이없는 해프닝을 잘 마무리 졌습니다. 만일 이 두 사도가 사람들의 그 열광과 박수소리,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들이 신인 체하고 교만했더라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도가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타락한 교주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모든 이단 사이비의 교주들, 이 교주들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존재를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구세주라, 어떤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내가 신이 임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재림 예수다, 어떤 사람은 내가 보혜사다, 내가 이기는 자다, 이런 말도 되지 않는 거짓 속임수를 쓰는 것은 이들이 교만이라고 하는 덫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교만과 욕심은 제어하지 않으면 한없이 부풀려져서 결국 터지고 마는 풍선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런 교훈을 주는 것이 바로 이솝의 황소와 개구리 아닙니까? 어미 개구리가 황소처럼, 아니 그보다 더 크게 해보려고 배를 자꾸만 부풀리다가 결국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교만의 결과입니다. 인간의 첫 번째 범죄인 선악과도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혹시라도 하나님같이 될까 하는 이 교만에서
범죄를 한 것입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던 인간의 첫 번째 범죄 이후에도 이 죄의 속성에는 남들보다 더 커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거기에서 비롯된 교만, 질투, 시기, 다툼,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죄의 속성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이 길가에서 토론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는가 하면은 누가 큰 사람이냐라는 것을 가지고 서로 토론을 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질 것인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는 그때 제자들의 관심은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냐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누가 더 크냐고 서로 토의를 해도 결론이 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토의라고 하는 것은 다 자기 주장대로 자기 입장에서 말하기 때문에 누가 크냐 결론이 날 수가 없지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직접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사람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 하나를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먼저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면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 여러분들은 좀 이상하다.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가는데 어린아이 같아야 들어간다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임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진리는 영원히 바뀌어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구원을 받는 믿음이, 그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부모는 절대적입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어린아이는 부모를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먹여줘야 되고 입혀줘야 되고 채워줘야 됩니다. 배고프다고 스스로 먹을 것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배가 고프면 울면서 그 신호를 보낼 뿐입니다. 절대적으로 부모의 손길과 도움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서 보챕니다. 엄마의 품에 있으면 편안히 잠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이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내 능력과 내 의로는 천국에 갈 수 없음을 시인하면서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만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만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래서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는 이 겸손한 믿음, 이 믿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가장 책망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죄인들이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고 율법 학자들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그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의를 자랑했습니다. 나는 율법을 잘 지킨다고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무시했습니다. 자기들의 그런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교만함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귀한 구원의 은혜도 받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에 대한 신뢰가 흔들림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한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신뢰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의 공로, 그 어떤 자기의 의를 내세워도 그것으로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제자들에게 그 질문했던 대답을 주십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청함받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앉을까 하고 서로 이 긴장을 하고 높은 자리를 엿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너희가 청함을 받거든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저 끝에 맨 끝자리에 앉으라. 내가 만약에 저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 그 자리를 내어주라 하면 얼마나 부끄럽겠느냐. 그러나 내가 저 끝자리에 가 앉아 있다가 주인이 보시어 이리 올라와 내 옆에 앉으라 하면 그때 주인과 함께 그 옆에 앉는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지 않겠느냐. 그러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천국에서는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결코 높아지지 않습니다.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사람, 겸손히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입니다. 교회의 갈등과 다툼이 대개 누가 더 높냐 하는 이 불필요한 서열 의식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직임을 무슨 명예를 얻는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많이 생깁니다. 제가 전임 전사 시절에 금요 기도회 사회를 보시던 어느 장로님이 기도회를 마치기 직전에 광고 시간인데 잠깐 여러분에게 서열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서열 교육을 시키셨습니다. 그날 목사님이 출타 중이라 금요 기도회 설교를 제가 했는데요. 왜 갑자기 서열 교육을 하셨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날 장로님이 가르쳐 주신 그 서열에 의하면 전도사였던 저는 서리 집사님과 동급이었습니다. 뭐 누구와 동급이면 어떻습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마 이 장로님은 항존직과 임시직을 서열로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 의미도 없는 그 광고를 하시고 제가 이제 마침 기도를 해야 되는데 뭔가 한마디 멘트를 해야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멘트를 하고 마무리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서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자 주어진 사명을 우리가 성실하게 감당하고 서로 협력하는 공동체 의식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아멘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시되 죽기까지 낮췄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자신을 낮추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극히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낮아져야 높아지는 것입니다. 낮아져 겸손히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인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작은 아이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따뜻하게 잘 영접하면 그것은 곧 나를 영접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십니다. 물론 여기에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연약한 자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곳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 실제로 순수한 작은 어린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대하듯이 이런 사람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결코 이런 사람들을 실족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7절에서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 중에 작은 자 하나 실족시키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순수하지만 넘어지기도 잘합니다. 마치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교회 와서도 처음 교회 온 분들은 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가 하고 사람들을 지켜봅니다. 그래서 이미 기존의 성도들이 하는 말, 그들의 행동을 유난히 지켜봅니다. 가르쳐 주는 대로 배우고 본대로 따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족시키고 넘어뜨리기가 쉬운 것입니다. 따라서 이 믿음이 연약한 초신자들이나 또 우리 어린 자녀들 앞에서는 항상 모든 면에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를 비난하거나 목회자나 성도들을 비방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들었던 그 부정적인 말들이 늘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행복한 교회 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에 참여하지를 못합니다. 결국 조그만 일만 생기면 쉽게 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무심코 던진 말이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또 어린 자녀들에게 그것이 충격을 주고 상처를 줘서 실족시킬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 하나라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작은 자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친히 귀하게 여기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족시키는 일은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나 때문에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긴장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겸손의 덕을 발휘해야 합니다. 어린아이같이 자신을 낮추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춰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겸손한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자신을 낮춤으로 해서 결코 교만해서 넘어지는 일이 없고 결코 나 때문에 이웃이 실족되는 일이 없도록 지혜로운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같이 낮아짐과 겸손함으로 우리 주중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천국에서 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언제나 우리는 어린아이같이 자신을 낮추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낮춰서 겸손히 섬김으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교만하여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겸손히 주를 섬김으로 이 땅에서가 아닌 천국에서 큰 자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린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연약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힘없는 모든 성도들까지라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제 가정의 달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어지러운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들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